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같이 소중하고 빼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사뭇 다릅니다. 어제 설날 즈음에서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나누셨죠? 오늘날 사회가 흠모하고 사회가 열망하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팔복,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큰 노력도 없이 기회를 잡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복이 있다. 재벌이나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자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작스럽게 다른 사람과 삶이 얽히지 않는 나홀로 개인주의자들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이 있다. 남보다 빨리 익히고 아는 것이 많은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IQ가 높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변으로부터 박수받고 부러움을 사는 재능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어쨌든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는 운 좋은 사람들이 제일 복이 있다. 아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 병이라고는 모르는 튼튼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팔복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주에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꿈꾸는 삶, 그것을 유 브라더스 이렇게 두 가지 유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소유, 자유. 소유, 자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삶, 자유.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소유,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절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까라고 고뇌하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지, 누구보다 능력이 많아야 돼,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쟁.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때에 네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없음, 약함, 실패함, 이런 것들은 인생의 수치스러운 거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 높이를 지향하는 사회나 인생은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를 아시죠? 바벨, 이것은 혼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결집된 힘을 발휘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고대 거대한 토목사업은 완전 실패로 들어가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노력과 능력은 다 자기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과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팔복 말씀의 뒷부분들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거다라는 거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복되시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실패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가려면 다 실패해야 되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신약 성경에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는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건너편 해변길 혹은 뭐 이방의 갈릴리, 저게 다 가버나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을 때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에요. 이주민들이 와서 이방 문화를 많이 뿌리내리고, 그래서 가장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방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멸시하고 소외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낮아지는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요즘 어려우세요? 건강 회복에 더 이상의 묘책이 없고, 사업도 그렇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울고 계십니까? 한숨이 길어지고 깊어집니까?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은 못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쿰바야 마일로라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여기 오소서 주님 하는 뜻이죠.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때 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이 노래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지, 그 선생님 이름이 양학희 선생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2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흑인 소년이 종살이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연약한 몸으로 종노릇을 하고 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제 밤이 되어서 헛간에 가서 뭐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그 침소에 들어 눕는 거죠. 쓰러져 눕는 거죠.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습니다. 눈에서 나온 눈물이 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두 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두 귀로 흘러요. 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바로 그때 뚫어진 헛간 천정을 통해서 반짝하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별이죠. 별. 어두운 밤하늘의 별. 그 별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부르시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2절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는 자 위에 오시옵소서 내 주님. 3절 기다리는 자 위에 오시옵소서 내 주님. 눈물과 서름이 담겨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거할 것에 대한 소망과 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가난하고 찢겨진 누더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서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절망하냐? 간절하게 소망해라.
이 팔복 말씀은 부자나 권세 높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임하는 복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뽀빠에 나오는 브루투스처럼 남보다 큰 알통을 자랑하면서 인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역시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낙심과 절망도 위험이지만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괜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 그들이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깎아내리는데 집착합니다.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부유함이냐 가난함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만 환영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가난한 사람만 환영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음성일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목소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있고 강렬한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의 삶이 이 같은 삶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세요? 팔복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산이죠. 또 하나의 산은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시던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산, 산상수훈의 산과 갈보리 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상설교와 예수님의 삶은 결단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팔복을 선언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는 팔복을 선언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의 메아리 소리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조금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온 제자들, 이 말씀은 그저 누가 선천적으로 좋은 본성을 타고났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어려움을 보면 괜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게 불쌍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막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성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은 팔복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팔복을 따라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뭇을 소유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반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결코 달지가 않다.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휘관으로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절에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길이 넓어요. 브로드웨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아주 좁아요. 협착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주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입술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소원하고 삶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질문.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2.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 3. 이 질문 3은 앞에 2 질문에 yes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좀 더 어렵다, 더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고 저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 질문 3.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2 질문에 yes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는 말씀이죠. 호텔에 가면 방문 손잡이에 뭐 조그만 걸개 쪼가리가 달려 있잖아요. Do not disturb.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 아침까지 대낮까지 푹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밖에다 걸어놓으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잖아요. 신자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늘을 향해서는 Do not disturb. 날 좀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팻말을 걸어둔 사람이 있어요. Disturb us, Lord. 하나님, 우리를 좀 귀찮게 해주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조나단 리빙스턴이 Disturb us, Lord 라는 기도문을 남겼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만족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서 너무 쉽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좀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한 얕은 해변을 따라서가 아니라 먼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의 꿈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용감하게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너무 얕은 해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먼 곳 깊은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육지가 보이지 않아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를 귀찮게 밀어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공동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주님, 제 삶을 귀찮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배를 깊은 바다로 밀어넣어 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며 하하 거리고 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힘에 겹더라도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도록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그 같은 삶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딴 때하고 좀 형식을 바꿔봤습니다. 저 기도를 그저 내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제 삶을 귀찮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배를 깊은 바다로 밀어넣어 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며 하하거리고 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힘에 겹더라도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도록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그 같은 삶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들려주시던 주님의 그 음성, 오늘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혹 고통과 연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향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되고 허망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누리는 길임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편안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폭풍을 헤치느라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소망과 겸손의 삶을 살아 참된 복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